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창세기 22장 지난 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까지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삭 대신에 준비해 놓은 숫양을 번제물로 드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 사라는 110, 이삭은 20살 전후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17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17년 정도 지나서 사라가 127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가 죽고 장사 지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60여 년 동안 살아왔지만 장사 지낼 무덤을 쓸만한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살고 있었던 헤브론 지역이 헷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헷족속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아내 사라를 매장할 장사 지낼 만한 땅을 달라고 구입하는 땅을 얻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땅을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23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후회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후회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시작은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갑자기 떠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30세 전후로 자녀를 낳은 것을 고려하면 두 분은 부부가 된 지 100년쯤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100년을 살아오면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멀리 또 올라와서 하란에서까지 갔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고, 또 흉년 들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갔고,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파란만장한 험난한 인생을 여정을 두 사람이 함께 해왔습니다. 사라는 평생을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순종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하고 또 결정적으로 자기를 거짓말로 해서 애굽 왕에게 또 왕에게 팔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최선으로 주인으로 여기며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언제나 사라가 함께 할 것 같았는데 아내인 사라가 먼저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사라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를 향해서 슬퍼하며 애통해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피해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만남은 언젠가는 끝이 오는데 그 끝은 생각보다 빠르고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별을 앞두고 이별을 직면하면 생각보다도 갑자기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후회 없는 사랑을 주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 이번에 저희 아들과 딸도 이 콜롬비아에서 딸은 3달 반, 아들은 2달 반 해가지고 목요일 날 저희 아들이 이제 달라스로 떠나게 됐는데요. 뭐 2달 반, 3달 반의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떠나보내려니까 그동안 있었던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좀 못해줬던 그런 것들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번에는 크게 뭐 마음이 먹먹하고 그런 건 없는데 제 아내가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먹먹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조그만한 이 달라스로 가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자녀들을 또 멀리 또 어렵게 떠나 보내 있는 그런 분들이 한두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좀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더 위로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빠르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하신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섬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사건이 자기에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기의 인생의 모토로 오늘 줄 사랑과 섬김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자. 그래서 바로 사랑할 때 지금 하자라는 것을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또 이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별할 때 후회 없는 그런 이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후회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교인들, 친구들이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별이 빠르고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면서 오늘 내가 줄 섬김과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최선으로 오늘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별의 때에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고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과 실천을 통해서 표현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종이 울려야 종이 되는 것처럼 사랑도 표현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동사로 살아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미안하다고, 사랑한다라고, 정말 당신은 열심히 살았고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로 표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사랑을 줄 때, 이별할 때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고백이 될 것입니다. 가장 사랑의 시작은요, 말입니다. 말로 표현하고 말로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입의 말이
결국 몸 전체를 끌고 가야죠. 우리 입의 말로 인생이 이게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와 또 자녀와 부모님과 교인과 친구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더 자주 사랑한다라고, 더 자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더 자주 사랑한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때 사랑의 불꽃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낌없이 후회 없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새 힘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순간 든 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순명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순명이가 요즘은 달라스에서 철이 들었는지 전화하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좀, 뭐 아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겉으로는 뭐 그런 말을 하냐 하는데 속은 너무 좋더라고요. 아들이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딸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네, 끝나고 저는 저희 친부모님은 다 소천하셨기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청주에 살고 계시는데 오늘 다시 가면서 전화드려서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순간 실천해야겠다는 적용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만나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기분이 에너지가 생기고 또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더 넘치는 그런 불꽃이 일어나려고 확신합니다. 헤어짐이 갑자기 빠르게 온다는 것을 이 밤에 깨달으시고 헤어질 때 후회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미루지 마시고 지금 사랑의 고백, 칭찬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실천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60여 년이 살았지만 25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지고 100세 때 아들 이삭은 줬지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땅은 주지 않았어요. 이제 사라까지 죽었는데도 땅이 없는 거예요.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갑자기 죽었지만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급하게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에서 땅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 중에 이 헤브론 지역에는 이 헷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땅을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헷족속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 땅은 장차 내 땅이 될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그 약속을 60년이 됐지만 성취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헷 족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나는 타짓 사람이고 또 생소하고 이곳이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거류민,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성취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겸손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고 헤브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거만하게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또 더디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하나님의 때를, 역사하시는 때를 신중히 분별하면서 겸손히 기다리며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앞서 나가서 일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방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자녀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요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것은 큰 실수예요.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본인이 서둘러서 앞서서 막 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13년의 혹독한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지 않아요. 13년의 시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률이 풍성하셔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깨트리고 나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이제 더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종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 137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신중하게 분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을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땅을 순탄하게 소유하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해쪽 속 땅 막벨라 밭 땅이 가나안 땅의 작은 일부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최선의 때를 분별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나섬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이 되고 방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에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꿈, 계획을,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생각과 약속과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더더욱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180도 반전시키는데 하나님은 최고 완벽한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180도 반전시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즐겨하세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때 그것을 180도 반전시키는데 그 일을 행하는데 가장 완벽한 전문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새로운 180도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과 포기가 없습니다. 왜?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새로운 180도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 사전에는, 성도인 우리의 사전에는 절망과 포기가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신앙생활 오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절망과 포기라는 단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7년간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여름에 중국 제자들을 데리고 내몽고라는 곳에 하얼빈에서 한 10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가서 그 속에서 한 2주 선교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뭐든지 도시는 경찰들이 그래도 예의가 있어요. 이게 대도시는 국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 예의가 있는데 이 내몽고는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시골 가니까 이 공안들, 중국이 경찰들이 개념이 없더라고요. 외국인에 대한 횡포와 돈 요구가 많아요. 하여튼 그게 갔는데 거기서 2주간 있는 동안에 그 내몽고 경찰에게 붙잡혀서 10일간 조사도 당하고, 중국 제자들은 다 하얼빈으로 가게 하고 저만 이제 남아가지고 10일간 이렇게 매일 그 중국 경찰서에 가서 취재도 당하고 했는데 여하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속에서 절망이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 하니까 또 그때에 맞춰서 또 풀어져서 나오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고 절망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80도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며칠 전에 어제였네요. 어제 우리 지난 주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해병대 출신이시고 60이 훌쩍 넘으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셋째 아들이 미시간 주립대학으로 오는데 어떻게 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봐죠? 미시간 주립대가 멀잖아요. 네. 콜롬비아 와도 잘 알아봐 줄지 모를까 그런 상황인데 미시간까지 하여튼 근데 그분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제 같이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3남매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 딸, 아들 그렇게 되는데 아들은 직장생활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딸과 아들이 지금 박사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미시간 주립대학에 그 이공계 박사과정의 연구과정으로 한 3개월 이렇게 온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여하튼 그 아들 둘이가, 첫째하고 막내가 10대 때 얼마나 이 싸움을 잘했는지 몰라요. 둘 다 권투를 배워가지고요, 전교에서 주먹 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때려 눕히고 싸움을 뭐 너무 잘해가지고 권투 선수로까지 막 도 대표로 나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여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도저히 서울에서는 우리 아들들을 이게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낯선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지방 소도시로 이게 내려갑니다. 결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이게 공을 들이고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와 막내 이 아들들끼리도 서로 막 주먹 싸움을 해가지고 동생이 형을 언젠간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까지 형제간에도 그렇게 싸움을 하고 해결의 기미, 이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첫째와 막내 안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성적이 전교 꼴찌였는데 그렇게 마음이 들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해가면서, 이 감사하게도 첫째도 잘 대학 나오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이 막내도 전교 꼴찌였는데 지금 박사과정을 이렇게 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자기 아들이 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희망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누가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장해 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부모인 우리도 우리 마음 정하기 어렵고 우리도 성장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자녀들은 더 부담감을 갖게 되고 또 더 낙심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자녀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최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또 희망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과 걱정과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해야 할 일들과 여러 일들을 인간적으로 앞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희망을 품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관심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시기 때문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최선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때가 오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각자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과 공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방 족속인 헷 족속 사람들과 땅을 사는 것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땅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긴장되고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유발될 때가 언제냐면 땅을 구입할 때, 땅 살 때, 집 살 때입니다. 굉장히 난해해질 수 있는,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그 땅 문제, 땅 구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겸손과 공정하게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게 되고 헷 족속 사람들에게서 땅을 계약하는 것들을 지금 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헷 족속 사람들이 평소에 아브라함을 존중했기 때문에 헷 족속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 사람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을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 막벨라 굴, 막벨라 밭, 그것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당시에는 종이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두로 에브론과 계약을 체결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밭과 굴을 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 에브론과 땅 계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그 했던 태도는 겸손함과 공정함으로 나갔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매우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여기면서 겸손하게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1절 말씀에 똑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37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문 앞에 모여있는 헷 족속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면서 그 계약 문제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큰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매우 겸손하게 이 땅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한 자세로 나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헷 족속 사람들도 불만이 없어요. 매우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이해주고 가장 좋은 땅을 고르면 우리 모두 찬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뭐냐면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 거만하고 잘못된 태도로 하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한쪽이 매우 겸손한 태도로 가면 다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땅 계약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순조롭게 체결이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가 137세도 불구하고 그 헷 족속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면서까지 겸손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잡하고 다투고 또 혼자 펼 수 있는 것이 순조롭게 끝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겸손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면, 겸손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질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겸손은요,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인 그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큰 절을 드린 것을 보면서 겸손은 인사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처음 보는 것이 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인사성을 보고 그 사람을 사귈까 말까 생각을 끝냅니다. 새 가족들 교회에 왔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이 교회에 있을까 말까. 인사성이 밝고 겸손하면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상처 안 받고 신앙이 성장하겠다고 하지만 무뚝뚝하고 인사성이 없으면 이 교회에 정을 두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전도하면서 보냈을 때 부탁한 게 뭐냐면 각 집에 들어가자마자 평안을 빌라. 샬롬, 평안을 기원하는 거, 인사하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인사하는 것이죠. 인사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겸손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겸손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인사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인사만 잘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이유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새 지평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인사를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저희 집에 어린 친구들이 자주 와서 너무 좋아요. 우리 소망이 친구들이 이렇게 삼총사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인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들이 올 때 반갑게 맞아주고 이 아이들이 우리 집을 떠날 때도 문 앞까지 가가지고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애들이 오거나 그러면 제가 뭔 일을 하더라도 갈 때면 꼭 문 앞까지 가가지고 잘 가라고 그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고마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얼굴색은 좋게 하고 가더라고요. 네, 아마 가서 어머니들이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때 가지고 목사님이 너 잘해줬냐 했는지는 모르겠. 하여튼 그런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사해주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겸손하다는 것의 표현이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예요. 우리 교회가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밝게 웃고 정중하게 인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사람한테 밝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한번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오랜만에 웃으려니까. 네, 하여튼 밝게 웃으면서 인사할 때 그때 상대방에게 공손함이 전달되고 겸손함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공정하게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공정했어요. 겸손만 했지 공정이 빠져버리면 좀 사기꾼 같잖아요. 근데 공정하게 행합니다. 11절 보시면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에브론이 그 땅 주인 에브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사라를 장사하소서. 지금 에브론은 처음에는 선심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공짜로 그 막벨라 밭과 굴을 가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에브론이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자기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숨기고 여러 사람들 앞에 숨긴 채 겉으로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밭값을 땅값을 꼭 주겠다고 하니까 에브론이 그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에브론이 막벨라 밭과 굴에 대해 요구한 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11.5g이니까 400세겔은 4.6kg예요. 은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가 일하는 4일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400세겔은 한 노동자가 5년 정도 일하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이 하루 일당을 100불로 쳐서 하면 5년 일한 가격을 치면 18만 달러에 해당하는 작지 않은 큰 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18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 돈을 성문 앞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그 가격을 책정해서 주고 그 땅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공정하게 땅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후로 그 땅 문제로 인해서 여러 잡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공정하게 지불함으로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룰의 기초에서 땅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거짓과 탐심과 속임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룰, 공정한 기초 위에 한 단계 한 단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초 위에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공정한 기초 위에 이 일들을 치룰 뿐만 아니라 평소에 공정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해쪽 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과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정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 안 되는 공정한 룰, 공정한 기초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때 공의의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며 공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공정함이 깨질 때 원수지간이 돼요. 공정함이 깨질 때 원수지간이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보니까 1994년도에 최초의 이 페류나 사건을 이렇게 조명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부인 이 부모님이 자녀가 셋인가 됐는데 첫째가 너무 이게 문제아예요. 그러니까 첫째나 둘째한테는 100억씩을 주고 셋째한테는 150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살해하는 일이 1994년에 있었던 최초의 그 페르나적인 사건을 요즘 막 유튜브를 통해서 조명한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게 왜 죽였을까요? 물론 그것은 그의 첫째 아들이 페르나죠. 근데 공정함이 룰이 깨질 때 사람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공정한 기초 위에 공정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기초 가운데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캠퍼스 타운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비지터 분들 오시는 분들이 다 젊은 세대이십니다. 30, 40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 교회가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 건물이나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따라가 줄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본당이 이제 35년 되니까 건물과 시설들에 대한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교회 리모델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함께 이 일들을 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고, 또 지난주에는 임시 집사회를 열고 교회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집사님들의 동의와 승낙을 얻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20명 전원이 한 마음으로 한 분도 반대 없이 교회 리모델링을 찬성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자라고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공정하게 해 나갔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과 일치로 이루신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한 기초 위에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